파송받는 자의 자세. 파송을 받은 자의 자세.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했죠. 이 서론으로 좀 오늘 이제 지난주 메시지를 좀 보겠고요. 첫 번째가 현장으로 보낸 제자의 당부. 현장으로 주님께서 보내는 당부를 하는 얘기죠.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필히 현장에서 이제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 했는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하늘의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제자의 명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자가 이름이 누군가 12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단을 주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보내시며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골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잃어버린 양,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서 뭐냐? 현장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급한 자, 말씀에 갈급한 자, 또 말씀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자, 또 이런 사람이 숨겨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은 많아요. 전도의 대상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사람을 찾는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서 합당한 사람 찾는 그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이게 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응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예를 우리가 든다면은 구약 성경에 노아 시대 때 복음을 전거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인가? 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멸해버리는 심판이 있었지요.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러 몇 번인가를 아브라함을 보냈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거울에서 10명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10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거부를 한다라면 저주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받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양을 누구에게 일이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전도자를 현장에 보내면서 양을 일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뭔 말이에요? 양을 일이 가운데 이리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우리 양에게는 전도자들에게는 넉넉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거기는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현장에 누리러 간다. 그게 아니에요. 누리러 간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죽음 가운데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다가 족친다든지 잡아다가 죽음 가운데 넣어준다든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말이에요. 장차 그랬어요. 장차. 이 장차라는 말은요.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주권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과는 똑같도다. 집주인을 마을 세우려 하려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야.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모든 게 다 드러난대.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24절에 뭐라면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자가 선생보다 더 우월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선생질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종이 그랬어요. 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질서야 불변의 질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종이 그 주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을 지 맘대로 해보려고 그러겠죠. 그러죠?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럴 종을 주인이 부리겠어요? 못 부리지. 그런데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는 지금 세상의 질서가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25절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그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았으면 조카도다. 그랬어요. 같으면 조카다. 그렇게 있어요. 같으면 조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선생 같으면 그랬어요. 이 제자가 선생 같으면 또 종이 또 이제 상전 같으면 뭐 한단 말입니까? 조카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밑에서 또 얘기하냐면은 여기 주부에는 빼졌는데요. 그 집주인이에요. 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이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면 그 집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오직 하겠는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체 얘기가요. 여기가 지금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하는 말은요,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선생의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듣는 것을 깨닫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선생이 가르친 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런데 따라가서 선생의 수준만큼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가르쳤는데 지나서 뒤돌아서 보면 다 잃어버리고 뭘 가르쳤는지 뭘 들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죠? 다른 것으로 가득 들었어. 다른 생각으로 가득 들었어. 그걸 들어서 뭐라고 말하죠? 각인. 그죠? 각인. 또 뭐라고 하죠? 뿌리. 뭐라죠?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제자에게 가르치는데,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뭐요? 선생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지금 흐름을 타야 되는데 뭐요? 옛날 거, 각인된 거, 옛날에 뿌리 내렸던 거, 옛날에 체질했던 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선생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 밑에 있는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히 그 스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히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스틱은 기아를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1단 넣고 1단밖에 못 가는 거예요. 2단 넣으면 2단밖에 못 가는 거예요. 3단 넣으면 3단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는 드라이브에다 놓고 무조건 밟고 그냥 브레이크 잡고 또 밟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요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할 줄 알아. 저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할 줄 알아.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주인이 일시키기 답답하겠어요. 왜요?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종이 상전 같았으면 좋겠다면 종이 주인처럼 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주인에 맞게, 주인이 기쁘게 할 정도로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인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을 섬겨. 우상 섬겨. 바알세불이는요, 귀신의 왕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바알세불을 섬기면 그 집 안에 있는 전부 다 어떤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겠는가? 라고 하는 말. 전부 다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을 섬기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바알세불을 섬긴다는 거야. 요즘에는 인권이다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그 부모가 우상 섬기면 그 자식들 전부 다 그 식구들 전부 다 100%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 전통이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완전히 영혼에 각인돼서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감추인 것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전부 다 드러난다. 숨은 것, 숨은 것이 다 알려진다 이거야. 전부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진다는 거야. 믿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믿음이 잘 다져진 믿음인지, 안 그러면은 신앙으로 다져진 거 엉성한 믿음인지, 단단한 믿음인지, 그걸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죠? 언제 드러나요? 문제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되냐? 폭로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폭로해서 믿음이 다 들통났어, 폭로났어, 뽀록났어, 전부 다. 그럼 뭐 한다는 말입니까? 뽀록났어, 뭐 하는 거예요? 예? 뽀록나서 뭐예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아, 내 신앙이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 믿음 잘한다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다 드러나고 폭로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믿음이 이렇게 안 되구나. 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뽀록 났잖아요. 다 들통났잖아요. 뭐가요? 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기 전에 오늘 당구장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과 따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대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며 동기 성전보다 더 높지 못한 사람이 제자가 그 선생하고 그 상상받으면 조가다. 집주인을 바알세불 하는 것은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시니라.
자기는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포장해요. 믿음을 포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포장해서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못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언급해서 이르는 것을 명확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진리에서 전하라. 먹고 물겨도 영원한 영이 줄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복음의 중대성, 복음의 중요성 말합니다. 은밀하게 가르친 것 그랬어요. 아주 은밀하게 가르친 것. 뭔 말입니까? 다 드러낸대요. 그리고 귓속말로 하는 것. 귓속말로 증거한 것. 소근소근한 거죠. 소근소근하게 귀에다가 대고 조용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명한 것 그랬어요. 강명한 것. 집 위에서 뭡니까? 증거된다 이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조용하게 둘이만 소곤소곤하게 얘기해요. 귓속말로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진짜로 복음이 들어갔다면 뭐냐? 광명한 곳에서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말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 믿음이 안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없는 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만났든 간에 복음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을 때 세상 얘기를 많이 해. 뭐 돈 버는 얘기, 뭐 집에 뭐 새롭고 살아온 얘기, 뭐 자녀 얘기, 남편 얘기, 뭐 세상이 뭐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을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그 사람에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말 복음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는가? 강명한 곳이에요. 어디? 밖에. 이제는 집 위에 올라가서 옥상 위에서 이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이 있어요. 몸.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 우리 이 몸이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내 몸에다는 해코자 할 수 있어요. 내 몸에다는. 그러나 내 영혼은 해코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 몸에다가 해코자 하고 내 몸에다가 어렵게 만들고 내 몸에다가 고통을 주고 너를 죽이는 네 몸을 혹시 죽인다 할지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두려워 뭐요? 하지 말라 이거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현장에 갈 때 뭐라 그러니까 현장은 양을 이리 가운데다가 보낸 것 같다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때로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때로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이 몸과 영혼 그렇게 합니다. 영혼. 이 몸과 영혼을 어디다가요? 능히 넉넉히 뭐요? 지옥에다가 집어넣을 하나님을 두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데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생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을 막 주저없이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두려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가에 가다가 종이도 마음대로 못 밟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길가에 굴레대기는 종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을까봐 그걸 못 밟는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종이를 밟았는데 그 종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그거 밟았다면 하나님을 짓밟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망령되 익히고 그 이름을 내가 짓밟냐 이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합니다. 왜요? 내 생사화복,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 그거 어디가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화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영광과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내가 은혜를 하는 말씀을 강력 곳에서 선포하며 내가 계속하여 들었던 말씀을 집에서 선포하라. 영혼으로 영혼을 넘기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내려주신 주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끝까지 가는 증거자들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세 두바이가 한 나사렛을 살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야곱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내게서 오늘까지 다 하신 바 다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참새 생명까지도 그랬어요. 참새 이 생명까지 주님께서 다 주관한대요. 아니 날아가는 참새도 주님께서 주관한대요. 저 길가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조그마한 뭡니까 어떤 세멘트 바닥에서 틈새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런 풀도 하나님이 주관한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그랬어요. 참새 이 2마리가 뭐요? 시장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시장에 팔려고 여기 밖에 장난을 보면은 뭐 개도 이게 팔려고 내놓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새를 팔려고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이 팔리고 안 팔리고도 누가요? 주님께서 주관한대요. 그것도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 주관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허락지 우리 이제 않으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너희 머리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세신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머리에 머리털 혹시 세어봤어요? 몇 가닥이에요 그게? 예? 나는 내 머리털이 많이 있지만은 한 번도 나는 세어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의 미래하고 설계한다고 됩니까? 보세요. 너희 머리털까지 주님께서 전부 다 센다예요. 센다. 내 머리털이 몇 가닥 있는지까지도 주님께서 다 세신대요. 엄청난 분이에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뭐 누구보다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우리가 참새하고 비교합니까? 사람이 참새보다 비교합니까? 연대 옷이 밖에 가서 참새가 있는데 새초가지로 아니면 막대하고 때려 죽였어요. 이건 살인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긴다니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뭡니까? 관심, 주님의 우리 이제 이 관심, 시선 뭡니까? 목적, 하나님께서 이 방향 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관심, 나의 시선, 나의 목적, 나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한번 늘 돌이켜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많은 변환기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많은 변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왔을 때라도, 교회 왔을 때 어린아이 볼 때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많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주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시면 너희를 이제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누구하고 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뭔가가 사람들이 좀 될성 부르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추앙합니다. 그러고 아부합니다. 굽실거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요, 뭐 하찮게 봅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하만민, 천하만국이 전부 다 우주가 전부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거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거요. 100%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얘기합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니라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 팔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흩어지지 않으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생수가 되시나 하시고 두려워하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동의한 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볼륨 읽어봅시다. 시작.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줏대가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랬어요. 시인하면 누구든지 열애가 없어요. 열애. 아, 목사니까 됐고 열애고 아니요 어린아이니까 봐주고 그게 아니고요. 열애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랬을 때 시인하면 이 사람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네? 사람 앞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여기서 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환난, 죽음, 위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할 가운데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하는 가운데서 나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지난주. 미래. 이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곧 닥칠 세계예요. 이 미래가. 장차 우리에게 닥칠 미래. 앞으로 뭡니까? 666이라는 것은 찍어질 때. 너 요즘에 뭐 얘기가 많이 있어요. 666을 너가 찍겠느냐 안 찍겠느냐. 너 이거 안 찍으면 너 직장에서 나가. 그러고 아무런 상권을 할 수가 없어. 사란토를 밖에 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 모든 상행위가 금지돼. 그런데 왜 그래? 바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 찍어 라고 하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누구든지 심지가 견고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딴 거 안 믿고 나 죽어도 괜찮아요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각오와 그런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연대 백신 교회 뭡니까? 가정에서 찍으라고 막 찍으라고 당연히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찍었습니까? 나는 안 찍어도요 절대 안 걸린다고 하는, 나는 믿음이 있고 확고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찍은 거예요. 누가 정부에서 막 뭐라 하더라도 무슨 상관있어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데 누가 지켜줘요? 그걸 정부가 지켜줍니까?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 사람들 보상받은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다는 죽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신 이런 것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뭡니까? 어떤 환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람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게 나 예수 믿습니까? 그딴 괜찮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 나 얼마든지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도 그랬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생명을 내놓고 죽더라도 네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 라고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올 때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내가 피로 값준 내 자식이야 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랬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뭐라고요? 부인한다. 부인. 나도 너를 모른다고. 네가 언제 나를 아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 같았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내 수준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올라왔으면 참 좋겠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경허에 있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요, 하나님께 더 훌륭하게 키워요. 믿음 따라서 죽은 사람들, 후손들이 이제 걸식하는 거 봤습니까? 걸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셔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가 승리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때 그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른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오늘 유난히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교회 직장생활 대구에서 하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들에게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날마다 그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 탄탄대로 축복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